마라나타.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시고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물론 살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지만 그지? 그러나 이 10년 깊은 곳에 또 그 만족하신 사랑으로 채워가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모든 이제 우주의 질서요, 섭리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제 우리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그냥 사랑해요 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정말 사랑하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평생 살면서 우리 장로님한테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저는 궁금해. 그래서 저는 물어봐. 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내가 하는 거 보면 몰라 이래. 그 나이 되면 쑥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고 행동을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거야. 근데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 사랑하는 거야. 근데 기왕이면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런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진짜 제가 정말 왜 신앙생활을 40년, 평생, 30년, 40년 평생 생활하면서 왜 신앙생활이 하나도 발전이 안 되고 달라지는 게 없고 하나도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주체성이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치우치며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럴까 하는 게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는 그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고 또 제가 이제 성도들을 잘 이렇게 또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더 인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었더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결국 다 예수님의 수고였는데 자기가 수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은 너한테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뭘 하는지 보라는 얘기야. 이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라디아를 통해서 딱 결론 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의를 이루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뭔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뭔가 어떤 의를 이루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거의 다 거기다 맞췄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드려야 아버지 앞에 어떤 축복을 받을까? 뭔가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의를 드리고 뭔가 인간의 의를 만들려고 애써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인간의 의를 이루려고 고민하는 그거를 버리는 거야. 이거 엄청나게 수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고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되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오히려 그거를 버리는 거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래요? 사람의 의를 이루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다 깨달아. 이거 하나 깨달으면 다 깨달아. 제가 보건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쓴 거야. 성령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날 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이제 하나님의 물론 제가 이제 물론 천국 경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막 많은 어떤 그런 체험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모든 체험들은 결국은 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꿈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음성이 그게 뭐 신비한 어떤 그걸 작용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든 신앙생활의 체험이든 경험이든 어떤 환상이든 꿈이든 다 주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시는 거야. 깨닫게 하시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여주신 그 성경을 우리가 감동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초점이 이제 여기서 조금만 빗나가면 이제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나 우리의 약함을 보는 거야. 너는
그냥 하루살이 같은 거야.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거야. 그죠?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쓰레기라고, 쓰레기. 그 티끌이라는 것이 원래 원어는 쓰레기예요, 번역하면. 아브라함은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욥은 욥기에는 구덕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경험을, 하나님의 어떤 최고의 경험을 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레라고 그래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고 표현해요. 구덕이라고 표현해요. 쓰레기라고 표현해요. 그걸 떠나서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다가 죄악 가운데 출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죄 중에 잉태했다가 죄 중에 출세한 우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보게 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골치 아픈 골치덩어리야. 뭉치야, 뭉치. 사고뭉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뭐 지식이 조금 변화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마인드가 조금 고쳐지고 생각과 삶이 조금 더 이렇게 변화되는 고쳐지고 개선되는 그 정도가 아니야. 어떻게 되냐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를 이래야 되거든요. 기초야, 기초. 아주 너무 지극한 기초란 말이야. 그 기초가 바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건물을 쌓는데요.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조금만 이게 기초가 잘못돼도 이게 나중에는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어느 정도 쌓을 때는 그게 뭐 견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건데 그 마음이 뭐냐면 그 성경인데 그 성경이 뭐냐면 그 성경이 우리를 보여주는데 성경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구덕이요 벌레요 그냥 쓰레기요 죄인 중에 계세요. 아주 더럽기가 한량없는 거예요. 선한 것이 이만큼도 없고 괜찮은 것이 손톱만큼 눈곱만큼도 없고 좋은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정말 티끌만큼 없는 거예요. 티끌만큼도 없는 거야. 그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조금 알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어떤 도움이 될까요? No, 안 돼. 그러니까 너의 의로움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고 너의 죄악이 나를 뭘 해롭게 할 수 있겠냐? 너는 그냥 너야. 나는 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오셔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된 건데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남으로 표현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나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게 없어서 이게 하나 되는 것을 표현하는 거야. 이걸 사도 바울은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라는 그 말, 그 속에 다 모든 해답이 정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이고 정답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답이고 정답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해답이고 정답인 걸 알아. 그러면 그분이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그냥 끝까지 가면 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안에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우리 천지창조하면서 이번에 금요일날 천지창조 우리 진짜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걸 50분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감동이 부어지겠냐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걸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천지 하다못해 막 그냥 이제 장마철 됐죠. 이제 막 천둥벼락치면 그냥 거기 천둥벼락치는데도 무서워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천지 창조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봤다면 우리는 저절로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누가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 앞에 딱 엎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한 개만 하는 어떤 모습만 봐도 하나님 이보다 더 모든 걸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신묘박측하시고 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천지 창조는 우리가 보지 못했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심령에 와 계시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우리를 왜 오셨어요? 우리 것들을 그분이 오면 우리 것들이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분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거 안에다가 생각과 말과 어떤 삶은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맨날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 근데 이 속에서는 하나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입술로는 쟤들이 나랑 가까운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 말로는 나를 순종하고 나를 경배하는데 저들은 행동으로 날 부인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도 주님께서 받아갈 만한 천사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의 삶이나 담아갈 만한 어떤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초가 단단, 기초를 잘 쌓아야 돼. 모든 게 기초예요. 어떤 예술을 하든 어떤 스포츠를 하든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이게 다 하나님의 만물이 모든 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수고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수고하는 그걸 고민하고 그걸 열심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이제 버리는 거 이거 이러면 또 버리는 쪽에 여러분이 또 기준을 그쪽에다가 또 어떤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버리는 것에 또 거기다 신경을 쓸 거 아니야 온통.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버리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네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네. 내가 하겠다는 것을 네가 보라는 얘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럼 이제 저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한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죽은 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걸 거듭남이라고 예수님처럼 표현하고 이게 하나됨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또 표현이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죽은 자의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게 이 삶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인정하시는 삶이란 말이야. 어제는 참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믿음하고 감정에 대한 걸 얘기해요. 믿음하고 감정. 우리는 막 감동, 감정 막 이거를 얘기하지만은 바로 앞서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야. 감동,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동, 감화가 나오거든, 사실은. 근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동과 감정, 감화가 막 여기에서 나오는데 굳이 이게 없다 하더라도 믿음만 지키면 돼. 내 감정, 감동, 감화가 없어요. 나는 그러면 가짜인가 봐요. 이렇게 한탄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만 끝까지 지키면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감정, 감동, 감화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감동, 감화, 감정이 없어도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내 구주.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 사랑할 거야.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은혜 안에서 저는 절대 끝까지 승리할 수.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없으면 정말 어떤 의심만 없으면 주님 앞에 승리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입만을 동행하는 사람 속에서는 이런 감동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감동, 감화, 이제 감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너무 좋고 막 보고 싶고 막 그냥 이런 것도 나오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감사가 그렇게 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 감화가 없다고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감동, 감화가 없을 수 있고 그죠? 감동, 감화가 없어도 믿음이 그리고 감동, 감화가 있다는 건 당연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 근데 굳이 감동 감화가 없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나 이제 깊이 주님 앞에 들어가다 보면은 자기가 그 믿음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감동 자체가 그게 믿음인 거니까. 그게 감동 감화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막 의를 이루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를 이룰까 봐 그거를 버리고 주님을 붙잡는데 모든 애를 다 거기다 에너지를 소모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화가 개선이나 어떤 고쳐지는 게 아니라 결국 뭐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채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가서를 피운 이유도 그렇고 제가 제일 먼저 알았던 것이 말씀이 아니었고 사실 예수님이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진짜 완전히 그냥 완전 우상의 집안에서 양쪽 다 얼마나 우상이 셌는지 말도 못해.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림자도 없었다니까요.
그 많은 식구들 속에서.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근데 그분이 사실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었다는 게 너무 놀라웠는데 제가 먼저 아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거 알기보다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만들어 놓고 창세기를 하나님이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선악과 이제 생명나무를 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왜 생명나무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러니까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왜 생명나무를 안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는요 보기도 좋고 그냥 먹음직스럽고 그냥 내가 볼 때는 정말 사람을 확 그냥 잡기에 너무너무 어떤 화려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눈이 막 거기 다 인간이라는 육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근데 생명나무는 제가 알기에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성경에 생명나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신약에 와서는 번역해 주시잖아. 그리고 원래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세요. 원래 생명나무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세요. 생명나무거든. 근데 생명나무는 왜 안 따먹었냐? 보니까 예수님인데 그 아름답지도 못하고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연한 순 같고 그냥 고운 땅에 마른 땅에서 나온 고운 줄기 같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명나무가 아주 볼품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화려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악과 따먹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생명나무 따먹는 건데 그걸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영생하는 그 영생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영생하는 나무를.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영생나무를 생명나무를 따먹었어. 김정은이가 생명나무 따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독재 속에서 완전 사람들을 아주 쳐 죽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허락할 자에게 약속할 받을 만한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이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 믿습니다. 그 이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기초가 돼요. 첫째 기초가 돼서 정말 예수님이고 첫째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태초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예수님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서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시작해서 예수님인 거야.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우주 만물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의 모든 선진들이 예수님을 증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더라. 이게 이제 기초예요, 사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36절에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와서 그 안에 있다가 우리는 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는 얘기 쓰는 거잖아요. 다시 그에게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천국일지 지옥일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가 삶에서 증거하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이 살아있는 여기 이 현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장은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준비하는 과정이 뭐겠어요? 이 벌레나 구더기 같은 이 쓰레기 같은 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입어서 그죠?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순간부터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주님과 임원을 동행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정말 천지 창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가 막힌 우리한테 축복은 실질적인 축복은 그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런 작은 공간 안으로 우주를 만드신 천지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이 거한다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정말 천국에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성경을 이제 보게 하는 거, 성경 속에서 성경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나약함을, 우리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정말 아주 그냥 무지함을, 우리는 할 수 없는
인간 존재임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없는 아주 그냥 이 땅에 속한 아주 철저하게 아주 육신에 속한 죄인임을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을 내가 죄를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가 많을수록 그 많은 어떤 죄가 사해지면 많이 사랑한다고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나의 사랑한 자는 날 많이 사랑한 자는 자기 죄를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게 이제 다 탕감해줬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5만 달란트를 빚진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 죄는 다 똑같거든요. 아주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심지어는 어디에 해당돼? 사형에 해당되는 사형. 우리는 사형수들이었어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사형이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한 명 죽어서는 사형 안 시키더라고요. 한 명 죽이면 20년, 뭐 최고 말할 때 그것도 끔찍하게 잔인하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에 따지면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형벌은 너무 내가 볼 때 약한 것 같아. 그 연쇄살인 막 20명씩 막 죽인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사형하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형수들이야 전부. 그냥 자기네들 괜찮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 정도까지 아니야. 그 정보다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 죄를 발견해야 돼. 그래야 그 죄가 탕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다른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죽음조차도 정말 주 안에서 죽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걸 알게 되는 거야. 성경이 이걸 보게 하는 거야. 나만 보게 하나? 여러분 우리만 보게 하나?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하는 거지.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망조가 들려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1세기에도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한 게 1세기였. 근데 지금 20세기야. 지금은 2000년이에요. 2000년이 지금 지났어요. 더 지금 하죠. 그러니까 기초가 똑바로 돼야 돼. 그러니까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르할지라도 상하는 자는 하나라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축구 같은 거나 월드컵 축구, 그다음에 올림픽 같은 거, 동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 이렇게 올림픽 같은 거 하는데 보잖아요. 보다 보면은 어때요? 진짜 그 룰을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도 그건 실격인 거예요. 이겨놓고도 실격인 거야. 하나님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해. 법대로 경계해야 돼. 법이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준의 우리 안의 법이야.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다 달아나 상하는 자는 많지 않아요. 사실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거기 적다는 수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 적다는 것이 거기 원어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극소수로 나왔어. 극소수.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잘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잘한다고 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대잖아요.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옳은 게 옳은 거지. 그래서 너의 길과 내 길은,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럼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좋은 건 좋은 거지. 내가 가는 대로 따라와요. 이래야 돼요. 아니면 나 있는 거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배워서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나와 배우라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채우라. 가서 떠다 주어라. 전하라. 이러지 하잖아.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워야 돼. 자기도 채우지 못하고 누구를 가르쳐. 그러니까 그냥 가짜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그냥 성도는 많은데 다 가짜 투성이야. 왜? 지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가 순수하심,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아직 하나님이 하시기에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인간들이.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내려놓는 게 기초예요. 그리고요 오직 예수님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순수예요. 이게 순수복음이란 말이야. 우리는 없어요. 강고도 없어요.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꼬까닥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는 자는 죽은 자요.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이게 죽은 자의 삶인 거예요. 확 죽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 주님 함께 살라는 무슨 얘기가 뭐예요?
이게 주님의 모든 사상과 주님의 이상과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지식과 주님이 아는 것을 채우라는 얘기야.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물이 그에게로 창조되었다고. 고린도전서 8장 6절,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 정사,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느니라. 함께 섰느니라. 히브리서 2장 8절에는 만물은 그 발 아래 다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하셨대. 근데 유독에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니까 인간만 복종하지 않고 있는 거야. 인간만 아직 복종하지 않고 인간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 상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났어. 그러니까 하나님 만물의 주님 앞에, 야, 진짜 이거 막 우리 아버지 이런 능력자시잖아.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해석이 능력자. 우리가 정말 존귀하게 여길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게 1번이야, 1번. 첫째 뭐냐면 기초. 예수님을 알자. 바로 알자. 힘써 알자. 이게 히브리서 3장 1장 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이 너희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며 만난다. 잠언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다. 네, 너희가 날 전심을 찾고 만난. 너희가 나에게 와서 그냥 정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그냥 예레미야 얘기하잖아요. 내게 나와서 그냥 기도하라고 얘기했잖아. 너희가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간절히 날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너에게 보인다고 그랬어. 보이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뭘 보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싶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예수님 아는 것 알고 싶지. 예수님 좋아하는 거 알고 싶지. 예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거 그거 주님 앞에 드리고 싶잖아. 그거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원하는 거야. 제가 교회하면서 하나 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서 떠나더라는 거야. 근데 떠나는 거 좋은데 정말 잘 찾아가야 돼. 지금 완전히 그냥 정말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초를 펴은 거예요. 사실은 저는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서 들은 말씀,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외 기로구나. 너는 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아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제일 먼저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어떤 그런 그 감동이 와줘야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거지. 사랑하지 않고 그냥 그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면 정말 그분에 대해서 알고 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어떤 신의 존재로만 우리가 그냥 치부해 버리면 그분을 사랑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아주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서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바다 멀리 가서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가서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심히 네 마음에, 너무 가깝다고 얘기하시잖아.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술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든지 불가능한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이게 관계가 회복돼야 돼.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 이게 이제 1번인 거예요. 이게 기초인 거죠. 그 대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보면은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임마누엘 관계입니다.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2장 8절부터 읽었죠.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주님께서는 계속 살아계셔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해요, 우리가. 근데 살아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말씀을 우리가 이걸 담아놔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오늘날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요한복음 10장인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예수님과 양의 관계에 나왔잖아요. 선한 목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싹건 목자 나와 있고 강도 목자, 이제 세 종류의 목자가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래서 타인은 그 내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들은 도망가지만 내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고 나는 양의 문을 열고 그들을 이제 들여보내고 또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그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봉사가 눈을 뜨고 그 생각난다.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네. 그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원하는 기적이야. 그죠? 여러분은 좀 신앙이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이 다 원하는 그런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 심령이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 심령의 감동 감화가 막 완전히 나를 막 깨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정말 줄 것 같은 어떤 이런 우리의 그 벌레 같은 육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누려야 될 소망이고 여러분이 이게 영이 잘 되면 범사가 다 잘 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성령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거야. 영혼이 깨어나면서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나면서 육체가 또 깨어나는 거예요. 육체가 깨어나면서 나중에는 우리 삶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에서부터 성전 지성소 들을 때는 지성소 이렇게 질 때 지성소부터 성막 질 때 지성소부터 졌다고 얘기했어요. 지성소가 지어지고 그다음에 성소가 지어지고 그다음에 뜰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울타리를 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만들어지는 순서야.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먼저 육으로부터 육신이 계속 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것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약속을 요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 영혼이 반응하기 때문에 육체도 자꾸 주님을 사모할 마음이 생기고 더욱더 주님의 뜻에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수고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이게 모든 게 하나님과 그러니까 약속이 되어지면은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음성을 들으면 이제 산에서 달리면 작은 산으로 빨리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귀신들은 다른 이제 귀신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증명에 또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귀신은 보통 보면은 그냥 어떤 그 상대방의 의사 없어. 그냥 아무나 이제 약해 빠지고 뭔가 좀 타락한 어떤 뭔가 아주 그냥 그 집이 아주 더럽고 악하고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이러면 이제 귀신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만하면 그냥 아무데나 그냥. 그래도 막 의지가 강하면 귀신도 못 들어간다니까. 우리 신앙이 좀 막 그냥 막 이단들이 우리 많이 혹시 지금 이단들이 왜 그 교회들을 막 점령하잖아요. 이단들이 교회를 점령하는데 교회가 그냥 딱 하나가 되면 절대 거기 가서 틈을 얻지 못해. 우리는 그런 교회 돼야 하는 거예요. 딱 되면 지금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영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단들이 오면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심령에도 내가 딱 예수님으로 그냥 신앙이 완전히 딱 바로 서고 그냥 어떤 다른 것들이 틈할 수가 없는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 헬렐레 하고 그냥 뭔가 그냥 이러니까 그냥 사단이 그냥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신앙이 뚜렷하면은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아주 사자같이 담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지막 때는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다시 얘기하지만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완전히 그냥 뿌리를 깊이 들고 흔들리지 말자.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승리의 어떤 그걸로 지키시는 그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시는 게 얼마나 인격의 하나님이신지 몰라. 예수님 오시면 뭐라고 어떻게 오세요? 여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말씀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아.
아주 그냥 얼마나 여리여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는 거야. 그러면서 언제 제가 나에게 문을 열어주나. 그리고 왜 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리는 거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문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노크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근데 너무 얼마나 이 아무리 살살살 두드리는 그 노크도 이게 30년 40년을 노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한 자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가 5장에 나오잖아. 아가 5장에 문을 열었어. 열었더니 어떻게 해요? 문빗장에 그 모략이 문에 모략이 흘러내리고 문빗장에 막 그냥 그게 모략이 이게 고통의 집이거든요. 이게 사실 예수님의 그 피를 얘기하는 거야. 모략이 손에 그냥 모략이 문빗장에 막 그런 어떤 흘러들이는 그런 문을 그렇게 두드리는 거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는 여전히 문을 안 열어주고 그냥 우리는 우리 식대로 그냥 신앙생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는 로마서 10장 2절 3절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의를 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식을 쫓는 게 아니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힘써 자기 의에 복종한 만큼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고 자기의 어떤 의의 교만은 아주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런 교만 속에서 어떤 영이 막 들어가서 뭐가 보이고 뭐가 막 들리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단이 거다 이제 완전히 엄청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사자들 보면은 너무 무서워. 눈빛부터 무서워. 그죠? 사랑, 부드러움, 따뜻함 그런 거 없어. 아주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마귀 새끼래 그냥 아주 이렇게 얘기해버려. 이게 얼마나 저도 참 경험해 보긴 했지만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면 이런 쪽에서 머물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있는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세계 끝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그런 주님의 관계를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이제는 마지막 하나의 약속을 남겨놓고 있잖아.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이게 깨우는 거야. 이게 영혼을 깨우는 거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 성경 말씀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전을 그렇게 정말 성전이 다 그냥 회파되고 성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다 몰리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 유대 아주 그냥 완전히 우상이 되었던 성전도 다 회파되면서 드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휘장까지도 다 찢어지면서 예수님으로 모든 걸 기준을 예수님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또 율법이 다 이제 폐쇄되면서 율법 자체는 좋은 거지만 율법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으니까 이 율법으로 섬기는 인본주의는 파기시켜 버리고 성령으로 다시 율법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율법을 폐기하고 드러내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야. 성전이 다 폐하되고 그다음에 그냥 제사 이스라엘 사람 제사가 그들의 생명이었잖아. 제사, 그들의 절기나 안식월이나 어떤 그런 월삭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폐기시켜버리고 다시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이야. 그 나중에 모든 걸 다 이제 폐기시키고 나온 게 말씀인데 말씀 속에 누가 계세요?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결국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밖에 그 예수님이 이제는 초림하셔서 이제 초림하셔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약속이 다시 올 거야. 네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이게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는 몰라. 이거를 정말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야 조상 때부터 다 있는데 지금 뭐 오긴 뭘 오냐 이렇게 불어 이지라는 자들. 그다음에 그 롯의 사유들처럼 농담으로 여긴 자들. 그리고 어떤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막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 오기를 관심 안 갖는 이런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온통 예수님 앞에 관심 있고 예수님은 그 모든 관심을 다 이제 오심에다가 모든 기준을 맞추고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이게 개혁이란 말이야. 오직 예수님 사랑이라는 거. 성경에 어디 벗어난 게 한마디도 하나라도 있냐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그 사랑을 이 술라미가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가 얘기하잖아. 잘 때 자다가 깰 때야 벌써 되었어. 이게 왜 그래? 예수님 오시는 얘기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잠깐 하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실 거야.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심지어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하는 그 바라는 것도 원어에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피조물이 만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게 그 사도 바울의 모든 탄식하며 피조물이 고통하며 정말 이 만물이 애통하는 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다 주님의 오심이에요. 이스라엘 그 슬기로운 처녀들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 이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 또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게 다 가르는 게 예수님 오심에 대한 네가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마냥 기다리고만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면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죠? 완전히 무장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자석이 철의 승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자석이 나무한테는 안 붙어요. 유리한테는 안 붙어요. 이런 종이에 안 붙어요. 이 자석이요.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철의 성분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난 내게 속하였구나. 에베소에 일만 했지만 첫사랑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널 버릴 수밖에 없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사랑의 물질이 거하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나중에는요. 이 자석이 저렇게 땅 끝에서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모아 이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탁탁탁 붙는 거예요. 전 땅 끝에 땅 끝까지 다 붙는 거야. 자석이요 가까이 붙을수록 안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난 내게 속하였고.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랑하다 보면 이제 나는 좀 우리 애기들을 손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혈육으로는 당연히 더 자식이 더 사랑스럽겠죠. 내 뱃속으로 난 새끼들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으로는 손주들이 더 사랑스럽더라고. 나는 우리 요한이하고 사랑이가 얘기하는 소리를 다 들어줘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애들을 진짜 이용해가지고.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은 줘도 아깝다? 안 아깝다. 부모는요 자식을 가슴으로 사랑하니까 안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뭘 해줘도 늘 안타까운 거예요. 더 해주고 싶어가지고 난리야. 근데 애들도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아. 배웠어. 근데 이 머리로 사랑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랑을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야. 지식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야. 근데 막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는 듣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뭐를 원하실까? 성경부터 배우게 돼. 성경 알다 보면 또 기도도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게도 되고 그냥 내 마음에 어떤 때는 그냥 성질을 이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게 되고 그냥 미워했는데 그냥 그 미움이 없어지질 않아. 이게 쉽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웬만하면 조금 어떻게 기도하면서 해결이 되는데 이 믿음은 오래 가는 거야. 이 미움은. 근데 이게 미울 때 늘 얘기하잖아. 상대방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안 없어져. 그래서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저 요거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싹 기도하는 게 다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진짜 끔찍한 교만에 이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다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기도 한마디에 그냥 사랑이 다 변하고 아까 그 물 변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시간이 좀 가야지 한 번에 그냥 다 변하지는 않아. 그래서 이게 막 변한단 말이에요. 변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다 변해버리면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늘 잔재에 남겨놓아야 돼. 그리고 그걸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면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너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성경에 뭔가 하나님과의 나라에 뭔가 내가 어떤 그런 이제 좀 이렇게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분리하는 입장에다 세워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더 그냥 조금씩 그때마다 역사하셔가지고 항상 어떤 그런 기준치를 올려주셔요. 올려주셔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꾸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그리고 지나고 나면은 5년 전의 신앙생활과 10년 전의 신앙생활에 나의 모습을 보면 많이 달라졌어. 뭐 세상도 그렇게 그냥 기쁘지도 않고, 그리고 뭐 누굴 미워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뭔가 내가 그냥 웬만한 거 다 이해하고, 또 그냥, 근데 그냥 하여튼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야. 다 친한 것만 좋은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너무 친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끼지 않으면 또 그것도 친한 것도 하나님이 또 어떤 때는 조금 흩어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다 두루두루 친해야지. 자들만 친하고 친하다고.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 바리새인 이웃이 뭐냐? 바리새인들은 지들 바리새인이 이웃인 거야.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두면 안 돼. 이웃이 많으면 복잡해져.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야? 그냥 자기들끼리 통하는 사람이 이게 바리새인 사랑이야. 이게 바리새인 이웃 사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모든 걸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어여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바로 재림 예수님 오실 때 같이 가자는 거였었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우리 교회 렘하고 저의 렘하고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의 렘하고 이 땅에 오실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렘마야. 이게 하나님이 하늘의 천국의 렘마가 이게 천국에서 기뻐하시고 또 천국에서 계획하신 거고 천국에서 지금 뭔가 뜻을 이루신 거라면 이건 엄청난 거라는 거지. 우리 하나는 작지만 우리 교회는 그 일곱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일 형편없고 제일 열악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소아시아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우디게아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제일 형편없는 교회였어. 근데 거기는 그 안미아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잠언에 나오잖아. 누가 연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 거기 나오는 기록이 어쩜 그렇게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그죠? 또 때를 따라 양식들을 이렇게 다 먹여주고, 너무 이게 하나님의 먼 데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 이게 진짜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 첫째 들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와 함께하자. 일어나서 나의 사랑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얘기였었는데 나중에 이 말씀이 있는 걸 몰랐고 그 다음에는 또 기도하다 보면은 또 음성이 들려요. 너는 장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헌 세미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다 다 생명수를 담아 놓으신 거야. 이제 떠다 줘라. 이제는 오픈하라는 얘기예요. 가서 전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 우리가 읽은 마지막 14절 말씀이 13절 말씀. 이게 이제 그냥 된 게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게 아까 관계 속에서 재림에 대한 사랑에 대한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다 겨울도 지나고 이게 어떤 추운 겨울에는 어떤 뭔가 환란을 얘기하는 거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것도 환란을 얘기하는 거야. 지면에는 꽃이 피고 그러니까 환란이 지나고 나서 환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형통함만 있는 것도 아니야. 환란과 형통이 같이 서로 이게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야.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그 반구가 비둘기예요.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비둘기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안.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안을 여러분 사단이 오는 순간 평안을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오는 순간 평안을 찾는다는 거지. 이게 참 신기한 거야. 그냥 평안이야. 근데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니라 아주 그냥 행복한 기쁨의 즐거움의 평안이야. 왠지 좋아. 그냥 좋아. 좋아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좋아. 왠지 좋아. 그냥 미치게 좋아하는 거야. 완전히 심령에서부터 좋아. 왠지 평안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샬롬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실 때 그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근데 이 평안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또 기도하면 또 다시 이 평안은 다시 오뚜기처럼 말씀 보다 보면 그 평안으로 평안하는 거예요. 우리 땅에 비도 그쳤고 다 해서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율을 배우라 얘기하시잖아. 싹이 나고 이파리가 연하여지고 꽃이 피면 인자가 여름이 오나니 여름이라는 건 종말을 얘기하는 거야. 인자가 올 때가 인자가 문 앞에 섰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또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가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자. 우리 모두 하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한 사람만 오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무대기로 단체로 오기를 원하겠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그냥 다 그냥 축장이만 있는 세계, 아유 이게 웬 진짜 여름 타작 마당에 생수 같은 그냥 기쁜 우리 교회가 그냥 하나님이 기쁨이 돼가지고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실 주님 기다리고 아주 그냥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막 이성에서 감동이 안 되는 게 그냥 거기에 그냥 막 미쳐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말씀으로 또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예배로 막 정말 주님을 구하고 찾는 거지. 그러면서 찾아가지고 그냥 이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자가 풍족하게 된다고 준비된 그릇에게 하나님께서 잡는 거예요. 새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너무 이제는 우리가 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의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의 아가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 노래 중에 노래야. 이게 사랑의 노래인 거예요.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날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 십자가를 보수하라, 그의 무너진 그 제단을 수축하라고 얘기하신 게 결국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 이사야 62장에서 봤지만 그가 우리를 기라고 얘기하시잖아. 길을 세우라 이러시잖아. 근데 그가 날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기야. 예수님을 세우라는 얘기야. 뭐를 보고 주님이 오셔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사랑 보고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라는 거야.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밖에 나올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이 뼛속 골수 세포마다 정말 예수님을 채우고 예수님으로 온전히 이제 집어넣고 꾹꾹 넣고 누르고 넘치도록 그냥 이렇게 넣다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자다가 이제는 희망이 생기고 이게 반복적인 그냥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습, 경건의 연습, 경건의 습관, 경건의 익숙함, 이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게 채워져가지고 그냥 정말 그분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해답이 그분이니까. 그분만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게 그래서 마라나타 모든 게 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도 이제는 가시면서 유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유언도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갈터인데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못하면 성령이 오실 수 없어. 근데 내가 가면 성령이 이제 오실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 할 거야? 진리인 영이 진리인 내게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이게 가장 먼저 그 성령이 하시는 거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야. 진리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까 예수님이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가 그 진리의 영. 그분이 오시면 이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누가 어디 가서 물은 말할지라도 너 뭐 말할 거야 얘기하지 마. 생각하지 마. 성령님께서 알게 할 거야. 근데 성령님께서 알게 하는데 성경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뭘 가지고 알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우리가 아주 그냥 이게 생명의 떡이니까 먹어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만나를 먹는데도 죽었는데 이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진짜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채워지지 못한 사람은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 예수님 지금 안 오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 계시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예수님과 관계를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랑이 한번 녹아보고 취해보고 그 사랑에 한번 감동해보고 그 사랑이 기뻐도 해보고 물론 뭐 성질 날 때는 또 뭐 원망도 해요. 원래 그 믿음 안에서 하는 원망하고 믿음 아예 없는 의심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안 될 때는 원망도 해.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일 되면 또 죄송하잖아. 그게 또 어떨 때는 그게 또 가까워질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더라고. 하나님 뭐든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버릴 게 없어.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 뭐든지 주님 안에서만 있다면은 원망도 그것도 깨닫게 하시고 투정도 어떤 때는 애교로 봐주셔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감사도 또 기뻐 받으시기도 하시고 하여튼 잘한 거 못한 거 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가세요. 근데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힘써
열심히 하려고 잘하려고 그러니까 열정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너무 의로운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정말 주님께서 하실 수도 있도록,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편안하게 우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굳게 붙잡으라는 얘기. 예수님을 더 죽도록 사랑하라는 얘기. 오직 모든 삶 속에 예수님만을 심으라는 얘기. 예수님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과 모든 심령 예수님만을 채우라는 얘기. 그래서 그냥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 이름이 나와야 돼. 그래서 찬양으로 어떤 때는 나오고 말씀으로 나오고 또 다른 어떤 모양으로 나오더라도 하여튼 예수님이 나오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오늘 세 번째 이제 계속해서 그 종말론 개혁에 대해서 세 번째 지금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다음에는 하나님 그 입맞은 자들 하나님 데려가시거든요. 그런 어떤 그다음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하나님께서 준비의 어떤 그런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의 기도가 주님 앞에 되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걸 가지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